남들보다 더 이렇게 앞서 나간 그러한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금은 뭐 어떠하든 상관없이 한때는 내가 참 잘 나갔다라는 말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보면 뭐 한때 지방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나름대로 이게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또 장사하고 또 열심히 또 살아서 강남에 또 좋은 집도 없고 또 큰 차도 타고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잃고 홀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수고하고 있어서 주의도 없고 재산도 가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참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된 것이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열매라는 것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맺히게 되면 그 열매가 지속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그 열매 자체 씨가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보존되지 않고 땅에 뿌리게 되면 또 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 가지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이 열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유적 발굴단이 경주 월성에서 이 궁을 둘러싼 그 해자 이런 이 강 같은 이런 그런 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퇴적물을 이렇게 거두어서 물로 이렇게 씻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1000년의 기간을 이렇게 버텨낸 보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시연꽃하고 쌀, 보리, 밀, 콩 같은 곡류나 그리고 복숭아, 자두와 같은 과일류까지 70여 종의 씨앗이 대거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1600년 전의 것들입니다. 외부 공기와 차단된 흙 속에서 오랜 세월 잘 보존된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는 1000년 이상 남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목표가 소원이 달성됐다라고 해가지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 부흥도 우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다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공한 그것이 열매인지 아니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겨와 같은 것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16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앞에서 받은 것이 열매로서 남을 것이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에게는 열매와 같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열매와 같지 않아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잘 되게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제자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셨고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 기도 응답으로 성공한 것, 기도 응답에서 잘 된 것은 오래 남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아닌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서 우리가 얻은 성공은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열매가 아닌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고 푸른 채소와 같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성공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앉겠지만 자기 밑에 많은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도 자기는 책임지고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사기꾼들이 부자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재물이 많으면 같이 잘 이렇게 함께 일했던 동업자들이나 심지어 형제들, 가족들까지도 그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응답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한 사람이 그 지위 때문에 어렵거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재물을 줬는데 그 재물 때문에 힘든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좋은 이 메이커가 있는 제품을 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AS가 잘 되지 않는 제품은 우리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좋은데 저 물건이 고장 났을 때
AS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S를 잘해주는 그러한 회사 제품을 사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 물건이 싸고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뜻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성공한 것이 나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올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때도 개입해 주실 것이냐, 그때 잘 넘어가게 해줄 것이냐, 다시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성공하는 것만으로 나는 이제 성공했다,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미 섣부른 판단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미 죽을 병에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면,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합격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지, 정말로 그냥 저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기도는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기도같이 또 쉬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돈 벌기 위해서 또 뭔가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히 하나님 나 좀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승진되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어려워도 기도는 다 해요. 물론 그런 기도를 안 한 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기도한 것을 내가 진정 원하는지.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진정 원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나도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진정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의 혈류병 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가 병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임해서 병의 근원이 다 말랐습니다. 그가 그걸 굉장히 간절히 원했다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이미 그 전에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허비할 정도로 그는 그 병을 굉장히 낫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 들었는데도 병원에 안 간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그 병을 이렇게 낫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걸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다가 맹인들이 내 눈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뭘 물어본지 아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소경이 눈 뜨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도 너가 뭘 원하는지를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소경이요, 다 눈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원하더라도 진짜 원하는지 조금 원하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소경이 되면 나름대로 구걸하기가 누구보다도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달라 그러면 안 주지만 소경이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준다니까요. 그 소경이 구걸하기는 너무 좋은 직업,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눈 뜨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까지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진정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두 가지,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진짜 이것을 원하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을 원하면서 기도만 하고 정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교회 부흥을 원할까요? 근데 뭐가 더 편합니까? 기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절대 교회 부흥은 안 일어납니다. 왜죠? 진짜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이 운동도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잘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것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정말 응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 응답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도 안 해도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해서 잘 되는 거하고 아주 중요한 차이는 기도 응답을 해서 돼야지만이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성공합니까?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남 잘 되라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들어 버리거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생기면 얻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또 기도 응답 받는 것 자체가 또 어렵기 때문에 아까는 먼저 우리가 진짜 그걸 간절히 원하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필요한 그러한 조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건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품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구에게 그가 부탁한 것을 들어줍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내 말 안 듣고 나하고 대적하고 늘 싸우고 내가 우리 편이라는 우리의 이임이야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기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 나하고 잘 지내고 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명하고 부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켜주고 또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이게 좀 필요한데요. 이번 좀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는 그냥 꺼리낌 없이 그냥 쉽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평상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이렇게 안겨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너가 행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키면 나도 네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명이 뭡니까? 우리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있고 12절도 있는데 우리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장사를 할 때 언제 거래가 이렇게 성사됩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이 가격 이상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격이 있고 또 사는 사람은 나는 이 가격 이하로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어느 가격에서 딱 일치가 되면 파는 사람의 마음도 흡족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도 흡족해야지만 이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삶이고 또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때 좀 더 좀 넓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평상시 때 정말로 주님의 계명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느냐 하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사랑 많이 한다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사랑할 줄 압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진짜 잘합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좀 매력적인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해도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인간적인 사랑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우리에게 상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너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좀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뭔가를 이렇게 바라고 사랑해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순수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좋죠. 사람 앞에서는 순수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렇게 힘든 사람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진짜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다가 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든 사랑, 어려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이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쉬운 일은 돈 안 받고 하지만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은 돈을 많이 줘야지 합니다. 그냥 아주 높은 곳에서 큰 건물에 유리창 닦는 거요, 이미 목숨 걸고 할 때 그거 그냥 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나 돈 많이 주면 다 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는 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때 너가 원수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걸 조건으로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뭔가 약속을 바라보고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해야지만이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순수하게만 사랑했다고 하면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을 때는 절대 사랑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눈물 날 일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받아서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걸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나중에는 다 우리에게 고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구할 때는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간구해야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고 그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이 잘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응답을 많이 받고 잘 받고 그것 때문에 잘 누리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도 잘 받고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삽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는다라는 그러한 이 보상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는 진짜 힘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응답을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 다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지 나만 좋은 것은 그건 얼마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니까. 근데 하나님도 좋아하면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복 받고 그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진정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열심히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통해서 진정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으로 높은 수준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다 열리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항상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